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51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행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율하며 느끼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에 다닐 때에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 믿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나가서 충주의 첫 목회를 나가서 이제 사택에 갔는데 사택이 초가집이었어요. 아주 잘 지은 초가집이에요. 진짜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인데 대골 같은 집이에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이 초가집에 세간살이를 들여놨다가는 이 교회는 사택이 계속 내 이후로도 초가집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겨울을 거기에서 내고 이제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돼서 사택을 허물고 그 초가집 사택을 허물고 거기에 새로운 사택을 짓기로 했어요. 그 교회에 이제 다 노인들만 계시고 젊은 분은 3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택을 지을 수 있는 여력과 저게 없는데 그냥 막 밀어붙였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밀어붙이니까 역사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택을 짓기 전까지 이제 매번 제가 전도사였을 때도 교회에 출근하던 버릇이 있어서 창고에서 살면서 초가집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 하면 성경 이 노트를 쭉 펼쳐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관주 성경을 다 한국말로 한글로 저한테 관주 성경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관주 성경을 딱 펼쳐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놓고 제가 하루 종일 점심 먹으러 들어가고 저녁 먹으러 들어가고 또 교회에서 일하러 오라 그러면 일하러 가고 전도할 일 있으면 전도하고 그 외에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꼭 그거 하고 싶었는데 또 그때 감독님이 준회원일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래도 시간이 좀 도시의 목회보다는 나으니까 그때 성경을 많이 읽으라 이렇게 충고를 권면을 해주셔서 그 말씀 듣고 막 성경을 그 히브리어도 펼쳐보고 영어 성경도 펼쳐보고 또 헬라어 성경도 펼쳐보고 독일어 성경도 일부는 또 펼쳐보면서 그러면서 막 거기에 제가 궁금한 것들 적고 또 적고 적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지났는데 정말 전율하면서 뭐 특별히 대단한 걸 한 건 아닌데 전율하면서 성경이 오와 열이 딱 맞춰지는 환상이라 그럴까 어떤 느낌이라 그럴까 성경이 여러 저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성경이 오와 열이 쫙 맞춰지면서 마치 화문석 짜는 것처럼 옷감 짜는 것처럼 촥 맞춰가지고 성경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믿었지만 그건 좀 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썼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필입니다. 제가 다 고백했어요. 너무 강력한 고백이었어요. 그때부터 그전에도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를 재밌어 했어요. 재밌어요 저는. 근데 그때부터는 더 재밌어졌어요. 뭘 해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건 없어요. 왜냐? 우연히 일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오와 열이 맞아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새 무덤에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묻히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다 하나하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알 때 전율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야 진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또 뭘 깨우쳐 주실까? 뭘 알려주실까? 뭘 느끼게 해주실까? 어떤 감동을 주실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새벽에 나올 때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이제는 그때보다 그 준회원 있을 때보다는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더 많은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57절 보세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물었을 때에 원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저녁이 되어 갈 때예요. 아직 저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저물었을 때는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왜냐? 6시 이후부터는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6시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3시간 사이에 하나님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세요. 이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리마대는 헬라어로 하리마타이아예요. 유대의 지역 이름이에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아리마대에서 온 또는 아리마대 출신, 아리마대가 요셉의 고향인 거예요. 고향. 그 하리마타이아는 어디냐? 구약 헤브리어로 보면 여기 하리마타이아가 구약에 보면 라마예요. 라마가 어디냐?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곳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묻혔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기브아라고 하는 곳의 근처예요. 거기서 거기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16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다 하나님 안 믿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도 여러 번 들었던 사람이에요. 57절 보세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침 받을 때 막 10,000명씩 15,000명씩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신분은 철저히 숨기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못해요.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회심합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야, 이 사기꾼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짜 유대인의 왕, 가짜 메시아, 가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면
내려와서 입증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입증해봐. 너는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냐? 그렇게 침뱉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그런 가운데 바로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매달려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눈에 보면 예수님은 사기꾼으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아레마대 출신의 요셉은 감동을 받고 그냥 조용히 어떤 극적인 변화 없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는 제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58절이 그거죠. 그는 빌라도를 만날 수 있어요. 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아무나 빌라도 찾아간다고 빌라도가 만나주진 않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그 결의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16장 43절에서는 당돌히 빌라도에게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당돌히. 이건 뭐냐? 이게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산헤드린 공의회의 다른 멤버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겼던 서기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 모두를 다 원수로 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네 편, 너희들 편 아니고 예수님 편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 것을 잘 알기에, 그 예수님이 설마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죽을 줄 몰랐기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소리 안 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요구할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줍니다. 그 시신을 받아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로 그 시신을 싸서 바위 속에 정교하게 잘 파서 깎아서 만들어낸 자기가 묻힐 무덤을 예수님께 양보합니다. 부자가 만든 무덤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잘 만들어진 그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훔쳐갈 수 없도록 커다란 돌을, 부자의 무덤이니까 돌도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습니다. 그걸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3시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3시부터 6시 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61절 보세요. 그걸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네, 2 여자예요. 61절의 원어 성경에는 지금 거기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이라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놓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지금 거기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이 잘 보이는 건너편 자리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죠. 왜 예수님은 새 무덤에 묻히셔야 되죠? 그것도 그렇게 깨끗하고 또 고급스러운 새 무덤에 묻히셔야 되는 이유가 뭐죠? 첫 열매이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다른 시신들이 여러 채가 같이 있는 그러한 여러 시신들이 함께 있는 무덤이라면 빈 무덤엔 의미가 없어요. 또 커다란 돌을 놓지 않고서 누구나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이라면 그러면 빈 무덤의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62절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 인간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안식일에 준비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백성들한테는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라고 해놓고 나서는 지들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63절에 저 속이는 자,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는 자기들이 속이는 자였는데, 그리고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들도 군사가 있잖아. 너희 군사로 지켜. 그래서 무덤에 경비병으로 섰던 건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고용하고 있었던 유대 병사들인 거예요. 유대 병사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네 명인지 모르지만 그 병사들이 있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새 무덤에 묻히시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장사하는 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게 하심으로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 무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무덤에 비석을 세우진 않았을 테니까 그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도록 목격하게 하셨고 새 무덤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하기에 첫 번째 아무도 하지 않은 아무도 없었던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하기에 주님은 새 무덤에 묻히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국회의원이 묻히는 최고급의 무덤에 묻히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하나하나를 가볍게 읽지 말고 이 말씀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우쳐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 모든 것에는 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작은 경험과 작은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또 거부하고 거절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경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도 그 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주여 이제는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깨닫는 깨우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작은 경험을 주장하고 작은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함부로 주여 판단하고 함부로 주여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걸 폄하하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완전히 끝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속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각 가정을 신방할 때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아픈 분들 치료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또 문제들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온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장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